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시각장애인들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인생의 가능성을 빼앗아버리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앤 설리번 선생의 도움을 받은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성도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더 비극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권세 있는 말씀도 듣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 무감동, 무반응인 사람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말씀 앞에 즉시 응답하며 믿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질문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맹인이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며 피해서 가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며 정죄했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장애인들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그 어떤 섣부른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재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그렇다 등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증세만 기록하고 율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병을 분류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영혼의 짐까지 져야 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장조차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용혜원 시인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행하는 눈짓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때로는 남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나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며 차곡차곡 쌓여지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신경질적인 반응, 순간순간 분출되는 혈기를 가라앉히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무심히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혀진다면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고통이 크니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삶에 오직 자비의 마음을 본받으며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겐 어떤 선물이 과연 주어지게 될까요?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셋째,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영생 또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으로 인해 그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이 은혜를 잊지 못해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닥친 불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 세상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를 받고 기도에 참석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었어.
그때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눈앞에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난 뒤에 난생 처음 천국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절연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둘째,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왕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고 그 후에 다시 바다가 합쳐져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불행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이 떼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다리를 만지면 기겁을 하고 울었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원자력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헌데도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석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당시에 천마산 기도원 원장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부부가 병원비로 들어갈 비용을 다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리고 그 원장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둘째 아이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도 일어서지 못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그 어떤 청년의 다리보다 튼튼한 다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선 것, 심지어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간증을 했어요.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친 불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불행과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방 사람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죽을 병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때 욥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해녀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도 바다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해녀가 대답했습니다. 풍랑이 바다에 있지 바닷속에도 있나요? 이처럼 고난의 언덕 너머에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부딪혀오는 거센 풍랑과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